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다 함께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었죠. 이 사람은 당시 가장 힘이 센 나라였던 이집트, 애굽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하면은 사람들 사이에 꽤 악명이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한 바벨론은 최강의 나라였고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공한 바벨론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갔어요. 그 중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본래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관료로 즉시 발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유대인들 주제에 자기 나라 와가지고 관료를 해 먹는다고 그 주변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인종적으로 극심하게 차별도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은 유일하신 참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모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관료들은 이 세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만약 그 신이 진짜라면 어떻게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해서 우리한테 너네들이 와서 이렇게 빌부터 먹고 살게 하겠냐? 그렇게 빈정거렸던 거죠.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고 돈이나 지위나 또는 지식이 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 깔면서 은근히 예수님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취급을 받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일이 닥치고 말아요.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당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대견했어요.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섬겨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무려 27m,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9층 높이나 되는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금을 입힌 다음에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했어요.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거야 라는 으름장을 놓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금신상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들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 그 세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알게 된 요 세 사람의 정적들은 신이 났어요. 쾌가를 부르게 되었죠. 그거는 번번이 이 유대인 세 사람 때문에 출세길이 막혔던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이 세 사람을 자신들 앞에서 제거하면은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 사람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고자질했어요. 근데 평소에 요 세 사람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당황한 거예요. 죽일 수는 없고 죽이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불러다가 애들아 왜 이래? 알면서 그냥 한 번만 절해. 그럼 니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나 유대인 그 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평소보다 더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그런데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솔직한 마음인가요? 우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끌려온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 좀 그러시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인 당사자들은 그런 마음이 조금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세 사람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는 왔지만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본래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웠지만 그 현명함에 더해서 성실함이 있어갖고 이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의 발탁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도 그 우상 숭배 막 그냥 찌든 나라에서 지켰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견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얼마나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그들한테 돌아온 게 뭐였냔 말이에요. 그토록 보배로운 신앙을 가졌던 그 세 사람을 이 바벨론의 공직자들이 막 조직적으로 왕따를 시킨 일들입니다. 또 매일 삶 속에서 그냥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공공연한 차별이 그것이었죠. 게다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분명 뭔가 좀 너무하신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하니까 목사님을 또 째려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시편 22편 31절 긴 절을 읽었는데, 시편은 참 신비한 책인 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읽으면 더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 20편을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죠.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에서 매우 힘이 셌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본문 12절 말씀에 황소, 바산의 소, 그거는 그를 괴롭혔던 원수들의 힘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 어떤 원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힘센 사람들이 다윗을 막 짓눌렀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계속 믿었고 또 믿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런 하나님조차도 다윗은 인내로 기다렸고 또 믿어드렸습니다. 그런 그의 삶의 자세가 본인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대한 증거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정적들로부터 비열한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모두 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지 아들이 자기 자리를 찬탈하려고 자기 죽이러 왔잖아요. 그냥 얼마나 창피합니까? 한마디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사람들이 입을 열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삐죽거리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말로 바꿔보면 아니 다윗
어디 이번에도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부탁해봐. 아이고 늘 하나님 하나님 그러더니 참 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한테.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당했던 건, 야, 네 하나님한테 해봐. 맨날 하나님 그러더니. 자, 한순간에 자신의 안위가 사라져버린 아들 때문에 처절한 고통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위에다가 자식으로 인한 모멸감까지 당했으니까 정말 다윗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좀 그냥 보통 사람이면 곧 죽지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그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6절 말씀에서 벌레라고 했잖아요. I am 벌레. 하지만 여전히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셨어요. 답답했던 다윗은 식음을 전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디 남아났겠어요? 예. 결국 15절에서 말씀처럼 힘은 없고 혓바닥은 입천장에 달라붙게 될 수밖에요. 실제로 그 상황에서 다윗은 몸이 심히 말랐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의 모든 뼈를 자기가 셀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빼짝 마르면 남는 게 앙상한 가지 같은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뼈를 쉴 수 있는 거지. 그 마음, 그 영적 상태, 그 정신 상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다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죠. 그 유대인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협박을 듣고 그들이 늘 하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나 죽인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나를 던져서 죽인다고 하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 안 했겠냐고요. 기도했겠지. 하지만 다윗과 그 세 사람 모두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다윗은 1절에서 왜 자신을 버리셨냐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죠.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벤누고는 그런 말조차도 못할 게 풀무불에 던져줬어요.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세 사람 불에 넣으려고 데려온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기가 쉽죠. 아이고, 그 사람들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하나 무서우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그 사람들과 비슷한 형편에 놓여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만 하면요, 그건 한 개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소는 없을지 몰라도 소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고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모든 사람이 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세상적인 복은 많이 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면에서 달라요. 뭐가 다른가?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게 다른 거예요.
다윗과 그 유대인 세 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하자면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인생들처럼 그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더 큰 고난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전혀 버리신 게 아니에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분명 다윗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시며 돕지 않는다 했어요. 자기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도 했죠. 근데 24절 말씀에선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긴 가뭄 끝에 비가 오는 것처럼 간절한 그의 기도를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비록 그들은 7배나 더 달구어진 풀무 속에 던져졌죠. 그들 자신도 또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당시 사람들도 아이고 이제 다 죽었겠구나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던져졌다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해내셨죠? 그것을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겁니다. 불에 던져졌는데 불에 던져지기 전에 뭐 어떻게 손을 쓰면 가능한 건데 불에 던져졌다니까.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살아났어요. 왜? 어떻게? 그 세 사람과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그 자신의 고백처럼 신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께서 그때 그 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해 계세요?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 보셔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경이 놀라움이에요. 지난 1998년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실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콕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은 보스니아에 있는 한 수도, 한 도시 제체로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 집은 옆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1990년 어느 날 말콕은 오스트리아를 여행하고 오다가 자기 아들 둘한테 주려고 조그마한 어항을 하나 사서 갖다 줍니다. 그 어항 안에는 2마리의 금붕어가 있었어요. 그 후 2년이 지난 뒤 보스니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전에 휩싸이게 되었고 막 서로 죽이고 죽이는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적군들이 그 셋째로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콤이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자기는 다가오는 적군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하지만 셋째로에서 적군들과 싸우던 말콤은 그만 전사하고 말아요. 얼마 후에 그 소식을 들은 말콤의 부인은 셋째로로 돌아와서 죽은 남편을 매장하고 뭐 건질 것이 없을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보지요. 이렇게 저렇게 남은 물건들을 챙기는 동안 문득 예전에 남편이 자기 애들에게 갖다 준 그 2마리의 금붕어가 들어있는 어항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전쟁통에 그 어항을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해서 그 부인이 얘네들은 그냥 호숫가에다가 풀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호숫가에 풀어주고 이제 다시 피신을 합니다. 그 후 3년이 흐른 1995년 말콤의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고향 셋째로로 돌아와요. 내전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고향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 전투에 뭐 폭탄에 다 깨지고 전쟁의 상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뭐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우니까. 그런 으로 문득 호숫가를 보니까 호숫가에서 뭐가 번쩍번쩍거려요. 그래 가서 봤더니 수천 마리의 금붕어 떼가 그 호수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 기사는 전해주더라고요. 이건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건 분명 내 남편 말콤이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호수 근처에서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었던 그때 물 아래에서는 생명체가 넘치고 넘치도록 번성하고 있었어요. 이 금붕어는 곧 그 동네의 기념품이 되었고 말콤의 아내와 아이들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막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호수 아래,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아래, 그곳에서 누구도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았던 금붕어가 자라서 결국 말콤의 남은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이 시의 맨 마지막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후손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다윗에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 응답하시는 자기 하나님을 결국 만난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금붕어를 보게 된 거죠.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풀무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니엘서 3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런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는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게 필요해. 그렇죠? 그리고 이왕에 필요한 거 세상 것들 그냥 가능한 한 더 많이 확보해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이상하게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런데 이상한 건 또 그
그 안심이라는 게 말입니다. 언제나 오래가지를 못해. 아니,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더 가져야만 하는 불안함으로 바뀌니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너무나 퉁명스럽게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가르쳐 줄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구나. 사람이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이고 그 욕심이 죄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하셔야 해요. 멍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에도 멍하니 오늘이 좋고 내일 안 돼요. 오늘도 당하고 내일도 당하고 안 돼요. 왜 당하면서 살아요?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는 본래 욕심에 있어서는 끝도 없다는 영적 지식을 잘 알고 오늘부터 자기를 잘 다루어야 돼요. 자기를. 여러분, 허공에다가 자꾸 주먹질 해봐야 뭐예요? 쓸데도 없는 걸. 그 힘 가지고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더 유익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입니다. 불행한 일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도 그 믿음의 보상을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멘. 네. 하지만 분명한 영적 지식 하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말해봅시다. 나는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시간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이 느리든 빠르든 뭐든 그때 응답의 때에 내게 오는 것은 나한테 최고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게도 하시는 거고 때로는 빠르게도 하시는 거고 아무 말씀 없는 것 같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다. 이 영적 지식을 다윗이 알았고 실천했어요. 이 영적 지식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알았고 실천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천해야지.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눈부시고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책임지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끝까지 믿어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드리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믿어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